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가 모든 자식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가나안에서 모든 가축을 들고 가나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라앉으되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년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내리지나라. 나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설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올해 춘절 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긴 연휴 동안 영화 한 편 보세요. 대만의 영웅이 개봉했습니다 하면서 요 영화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극장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타이징의 그 영화표랑 극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웅을 상영하는 극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마침내 인터넷 사이트에 영웅 그 영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3.1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영웅을 봤습니다. 영웅은 안중근 의사가 조선의 초대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내용의 뮤지컬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 초반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의병대가 일본군을 잡고 포로들을 사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안중근 때 중장이 나타나서 그걸 멈추게 하죠. 그러면서 전쟁 포로를 풀어주는 망국 공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랬더니 훈련한 군인이 그 생명의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는 의병대를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병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안중근과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망국 공법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짐승은 되지 말자라는 그 안중근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감동이 확 밀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밀려와야 하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나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영웅은 될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드라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시원한 복수가 대세예요. 물론 이 성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 보복법은 내게 해를 끼친 만큼만 보복해라,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거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복법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법으로 이걸 정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동해 보복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의 법이 동해 보복법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법은 이상하게도 너그러운 것처럼 보여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 법의 그 칼날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최소한 동해 보복법만큼이라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라마로 표현되고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영웅은 안중근 의사 외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한 목숨을 바칩니다. 영화는 그들 모두가 영웅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시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사실 별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묵묵히 영웅의 삶을 살아간 분들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실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모두 믿음의 조상들로 불리지만 그들 역시 영웅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질긴 은혜로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셨어요.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야곱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설교할 예정입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봅시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노동하면서 마지막에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두 아내를 불러요. 그래서 나엘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는 야곱의 말을 듣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일어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17절에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여기 일어나에 해당하는 시구려가 쿰이에요. 쿰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과감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달리다쿰이라고 얘기하죠. 달리다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작은 소녀야 라는 달리다와 쿰 일어나라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자 죽었던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람어랑 시브리어는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요. 어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이 쿰은 보면 히브리어의 계속적 용법 와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들이 동의하자마자 즉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3요소 기억하십니까? 순종의 3요소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즉시 실행하는 것. 그게 순종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 번째 순종의 요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두 아내의 순종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들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 실행을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나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 중에 마리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양털 깎기를 하면 주로 300~400명의 인부들이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약 3일 동안 양털을 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역의 양털 깎기는 큰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유목민들이 양을 기르잖아요. 그 기른 양의 결과물을 다 같이 모여서 깎으면서 얼마나 털이 많이 자라는지, 얼마나 수확이 많은지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양털 깎기였죠. 당연히 나반도 그 양털 깎기에 참석했어요. 친척들과 다른 목동들과 함께 참석해서 그 기간 동안 자리를 비웠고, 그로 인해 야곱에 대한 감시 그리고 견제가 소홀해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온 가족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도망가듯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 나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죠. 드라빔은 히브리어 테라핌의 한국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은 원래 원어는 치유하다라는 나파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테라핌 하면 치료자라는 뜻을 문자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기록된 드라빔은 사람의 형상으로 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죠. 작은 거는 20cm 이하 작기도 하고, 큰 거는 사람 키만한 큰 신상의 모습을 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드라빔을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드라빔이 바로 공문인 거예요. 라헬이 훔친 나반의 드라빔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왜 라헬이 나반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그 훔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논쟁거리였어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드라빔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드라빔이 어떻게 기록되었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분석해서 기록되었지,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드라빔이 어떤 의미였는지 성경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수호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드라빔을 집에 두고는 신상처럼, 조그만 신상처럼 모셔두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가 집에 신상을 만들고는 에봇하고 드라빔을 또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하면 그걸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 드라빔이 있으면 집안이 번영한다, 부자가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 신으로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그쪽에서 가정 수호신 때문에 훔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드라빔이 있으면 뭐예요? 부자가 되고 번영한다. 특별히 라헬은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더 많은 자녀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드라빔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을 얻기 원하고 번영하고자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드라빔은 점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가가 드라빔을 만들어서 제사장 오시온 에봇하고 드라빔을 함께 주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에봇과 드라빔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점괘로 치는 도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신탁의 신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고 신의 계시를 아는 통로로 드라빔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의미 때문에 나엘이 드라빔을 훔친 거라면 나엘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데 어느 길로 도망가야 될지 인도하기를 위해서 드라빔을 훔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통해서 점을 쳐서 야곱 이쪽으로 갔네? 쫓아가야지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 두 가지 용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도고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드라빔의 의미가 알려지게 됩니다. 1925년부터 1931년까지 하란, 지금 야곱이 있었던, 외삼촌이 있었던 그 하란 근방에 누지라는 곳에서 대규모 토판들이 발견돼요. 수천 장의 토판들이 발견되는데 이 토판을 누지에서 발견돼서 누지 토판, 누지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누지 문서는 주전 2000년경에 족장들의 생활이, 사회 풍습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 중에 드라빔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적혀있냐면 드라빔이 집안의 상속자를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의미인 거죠. 재산의 합법적인 자격이 이 드라빔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재산 상속에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집간 딸이라도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상속자를 의미한다면 나엘이 왜 목숨을 걸고 이 드라빔을 훔치는지, 그리고 아버지 나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고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나반이 야곱하고 언약을 맺어요. 골무더럽게 쌓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서로 이 경계로 넘어가면서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넘어와서 해하지 말아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드라빔을 요구하지 말아라, 재산 상속을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나엘이 왜 드라빔을 훔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이 창세기를 쓴 모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은 드라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빔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따로 드라빔을 나엘이 훔친 이유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드라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엘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엘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나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나엘이 드라빔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후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엘을 통해 유입된 그 드라빔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상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엘은 드라빔을 통해 자신들을 돈으로 팔아버린, 그리고 돈을 나눠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하고 훗날 아버지의 유산을 더 상속받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드라빔을 통해서 자녀를 더 낳고 가정이 잘 되길 원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엘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드라빔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데 드라빔이 우상과 함께 제거 대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드라빔 숭배는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맙니다. 나엘은 가정의 부와 번성 또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재산 상속에 대한 욕심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쳤는지 모르지만 나엘의 잘못된 판단과 도둑질은 이후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고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작은 악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은 악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러한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발은 가뜩이나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 안색이 변하며 마음이 언짢았죠. 그런데 자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재산들을 모으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3일 후에 듣게 되죠. 게다가 자신의 드라빔까지 함께 없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축제 중간에 친척들을 모으고 형제들을 모아서 급히 야곱을 뒤쫓아갑니다. 야곱은 라반이 추적해 올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길을 재촉하지만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축을 데리고 이동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야곱 일행은 열흘 만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은 추적한 지 7일 만에 길르앗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하시게 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은 반드시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 분노심에 휩싸여서는 밤낮 7일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강한 분노와 적개심,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요. 기뻐서 육체의 한계를 넘을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분노의 심이 강합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잠을 자도 피곤하지 않죠.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마음들이 강해지고 힘이 솟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이 분노의 힘을 모두 쏟아 부을 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이 호압까지 쫓아왔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하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편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반의 분노의 심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까지 끝까지 야곱을 추적해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반을 막아 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난밤에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편하게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와도 내 영혼이 평안한 이유가 우리의 주님께서 대장 되시고 끝내 싸워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큰 풍파에도 마귀의 공격에도 내 영혼은 늘 편안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귀한 길에 올랐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하는 나반의 추격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쫓는 바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 속에서도 그 속에 처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나반의 위기 중에서도 장막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